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를 해주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그저 단순히 우연이 있었다. 그냥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 것만을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모든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은 저주 아래에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도 율법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단지 생명을 약속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이렇게 삼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단지 기준만이 될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도 율법 안에서 살지 못하면서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처럼 저주를 당하라고 결국은 강요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유대인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놓여 있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또 우리의 또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을 패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할례와 율법같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이 겉으로 보이는, 또 할례라는 겉으로 보이는 이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 또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본질이 중요한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미국에 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멈추었고 또 출발했는데 이 출발하고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내를 주유소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시간이 지났는데 그 옆에 아내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도시에 도착해서 경찰에게 아내와 연락이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없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웃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만 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옆에 하나님은 없어요.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 길이 틀린 길인지 또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혼자 바쁘게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뭔가의 업적을 이룬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도 보면 사역에 너무 치중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묻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맡겨진 그 직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나 혼자 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자손을 여럿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죠. 복수는 여러 명, 자손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딱 한 사람, 단수로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참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와 동일하게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이고 그 약속은 율법에 의해 폐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더 먼저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이 믿음, 이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뒤에 나온 것.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후에 있었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의 약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언약 백성의 본질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또 어떤 것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의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주님보다 앞서서 나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도보다는 정말 주님과 함께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일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서 어떠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어짐을 통하여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